할렐루야. 오늘 공부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그림의 소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울까 고민을 하면서 그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앙이지요. 이 땅의 믿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마음속에 믿음이 담겨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그리고 담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충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신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신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가장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사랑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신부를 만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에서 이제 정말 이고 돌아오는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군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웠나 그랬더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군사가 하는 말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지요. 평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자기 생각 속에 그래 이 세 가지가 담긴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믿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그리고 평안함이 담겨있는 평화가 담겨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재를 찾아가며 열심히 다녔지만은 정말 그 자기 눈에 비춰진 어떤 풍경도 정말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는 그런 그림의 소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헤매고 그러고 다니다가 정말 지친 몸으로 자신의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신의 지친 몸으로 자신의 집에 돌아오니까 돌아오자마자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두 팔로 이 자신의 목에 안기는 그런 이제 사랑으로 자녀들이 그를 반겨줬어요. 그 지쳤던 마음에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아내가 따뜻한 그런 얼굴로 웃음으로 그를 맞아주면서 정말 오늘 수고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난 후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살고 있는 그 집이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기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그 가정의 식구들의 삶을 그림폭에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건물만 있고 사람만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가정이 될 때에 정말 그 가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 회사인 이제 포드사를 창설한 그런 이제 헨리 포드가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제 그 살 집을 지을 때에 자기가 어릴 때에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그 농부로서 농사짓던 그 땅 한 구석에 조그마하게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집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의 그 집을 방문한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집을 지으려면 좀 크게 그래도 어지간하게 지어야지 이렇게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다시 집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헨리 포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네. 그런데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참된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는 80세 자신의 생일 만찬에서 당신이 이룬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었을 때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세우는데 정말로 소홀히 하지 않고 나의 가정을 세우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믿음 안에 잘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베다니에 있었던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 베다니에 이 삼남매가 부모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참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운 그런 이제 자신의 오라비가 죽는 그런 절망적인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잔치함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절망하던 그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삼남매가 살면서 정말로 이제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온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삼남매가 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나?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영접하고
참으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모시고 난 후에 주님은 그들과의 정말로 이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세워놓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리고 주님이 안에 계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간의 역사는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잃었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에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가정이 정말로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방책을 말씀하시므로 종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포도주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게 되고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늘 계시기를 사모하고 날마다의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오지요. 근데 나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들의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펴보니까 조만큼 예수님 가시는 길 앞쪽에 돌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이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밑에 오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고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살 것을 결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날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별로 효험이 없고 그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오시기를 간청하는 주님을 찾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가정에 모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1장 20절 말씀 보면 마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참으로 이 마르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리아조차도 집에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불이 나게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그 두 자매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그리고 참으로 소망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그냥 이제 정말로 한 구석에 예수님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참으로 이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아가서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그 동네에 한 여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이제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50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의 죄를,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들으시고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강남유도 붙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 옆에 앉아서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참으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순전한, 그리고 기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모신 주님에 대한 성도의 예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과연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에 그 예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봤어요. 어떤 동네에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를 사시고 시부모를 모시고 여러 가족이 사는 집이고, 그 옆에 한 집은 달랑 두 신혼부부가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서 웃음꽃이 피고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는데, 두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자기들이 살면서 이웃집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두 사람인데도 맨날 싸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가정이 화목하고 저렇게 매일 웃으며 살 수 있지?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사실 이제 여차저차해서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다툼 없이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부부는 매일 싸우고 살고 참으로 이제 대건 여러 식구가 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며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당신 두 분이 모두가 훌륭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다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두 부부가 다 똑똑해서 훌륭해서 매일 그렇게 싸우는 것이고 우리 집은 모두가 다 바보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부부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가다가 이제 방 옆에 놓은 물그릇을 제가 발로 밟아서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용서를 청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으니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옆에 있던 저의 어머니가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바보가 되려고 했다는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말로 이제 자기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의 화목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누구를 높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요라는 것이 강할수록 예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강하면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똑똑해서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아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참으로 절망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던 예수님은 자신의 오라비가 죽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곳을 찾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고대하고 살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등을 돌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함께 온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님을 원했음에도 주님께서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뒤늦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서운한 표현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가서 예수님께서 무덤이 닫혀있는 문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이미 틀렸다는 거죠. 이미 이제는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았지만 주님 말씀 순종해서 돌을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 때에는 이미 틀린 것 같아도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놓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 그리고 도를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하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아요. 내 생각에 딱 계산해보고 틀렸으면 아예 다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다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쳤던 돌을 옮겨놔야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 돌을 옮겨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야 돼요. 돌을 옮기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그 영광이 이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에 임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가정에 모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면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가정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정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면 마르다의 가정에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마르다의 가정은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향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발에 부음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